주의 이름으로 이 주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내가 뭘 하여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죠? 결국에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은 단지 여러분 이 부자 청년만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궁금증이나 어떤 답답함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또 궁극적으로 또 물을 수 있는 그런 핵심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우리 어떤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희생과 이런 일들을 왜 겪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함이죠.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존귀하고도 거룩한 교회가 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기 위함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이제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으로 가기 위함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던진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데,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 좀 잘못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 말은 그죠? 결국에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떤 이런저런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 지금 전제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겠죠, 그죠? 예. 그럼 뭘 더 하면 됩니까? 이 말이 한마디로.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있습니까? 응? 내가 뭘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다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또 안 했다 해가지고 덜 했다 해가지고 뭐 구원이 없어지거나 구원이 또 뭐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 영생의 문제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이 사실은 핀트가 잘못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혹시나 이 부자 청년처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어떤 그런 그 충성으로 내가 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뭐 복을 받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결단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재주나 사람이 하는 어떤 열심이나 이 봉사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실 자를 택하시는 거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거고, 부르실 자를 부르시는 거고, 끊을 자를 끊으시겠죠. 예.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충성도 할 수 있고 열심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실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 질문을 했을 때 주께서 떠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누가 모세의 그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 10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열거를 쭉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는 내가 어릴 적부터
이거 지금까지 다 지키면서 해왔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1절에 보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를 뭐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를 비웃거나 조롱치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부자 청년, 이도 딴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거절하진 않으셔요. 다 만나주시고 품어주시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뭐가 모질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의 답이 여기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런 다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비단 부자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지요. 얘야,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응? 네 입술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러하냐? 그러면 너는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그죠? 이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뭐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에만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요. 이걸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뭘 치유하셨고 누구를 치유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우리의 어떤 그런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 모든 막힘, 모든 눌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제거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뭐가 막혀 있고 뭐가 닫혀 있고 뭐가 이렇게 묶여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부죠. 그죠?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이 지금 주님과 그 청년 사이에 가로막혀서요, 마치 아주 두껍고 육중한 이 담벼락이
세워져 가지고 그 청년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담벼락 너머에 지금 그 청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청년은 지금 아주 두껍고 육정한 그 담벼락 너머에 지금 청년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담벼락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죠? 물질이었어요. 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만 해도 이 청년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쭐거렸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어릴 적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주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바로 이제 영생을 얻겠네요. 근데 웬걸 주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그가 지금 빠진 것 곧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이 딱 지적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앞에서 이 청년은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왜 근심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물질 이거 내 건데, 이거를 날더러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판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6장으로 가셔서 2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부자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속에 보니까요, 두 주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이 있어요. 한쪽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한 주인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소유라고 주장했던 그 물질, 그 부가 또 한쪽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사실은 여러분 이 만몬이 참 무섭죠. 이 물질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참 우리를 때로는 시험 들게 만들고 때로는 또 이걸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배교도 하기도 되기도 하고 또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심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마귀의 수종 안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의 수종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세상의 모습이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물질이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물질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마디로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왕노릇 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 들어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 난리법석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누군가는 막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냥 교만을 부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누군가는 운매 기주고 하면서 기도 제대로 못 펴고 열등감에 젖어서 살기도 하고 결국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만몬인 신이죠. 만몬 신.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이 내 속에 또 한편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요. 딱 한 마음. 어디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한 마음만을 품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인이 둘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근심하죠.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우 내 이 돈을 내가 내려놔야 되나? 갈등하죠. 그죠? 여러분 그 갈등을 완전히 끝장내 주시기 위해서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들 내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다름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있다. 바로 그 물질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는 묶여 있는가? 무엇에 나는 묶여 있고 닫혀 있고 눌려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어떤 인간 관계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런저런 어떤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경로로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한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받게 되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신앙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제대로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딱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비로소 뭐예요? 자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타깝게도 이 자가 이 청년이 말입니다. 참 주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면 어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연히 그가 처음 주님한테 와서 물었던 그 질문대로 영생을 얻었겠죠. 그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렸을 것이고 본향으로 갔어도 그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토록 복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을 묶고 있고 막고 있고 닫고 있고 눌리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놀랐을 때에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구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깜짝 놀랐죠. 그죠? 아니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리다지도 어렵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노?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도, 이 반응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사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들이 놀란 까닭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사실 그 말이거든요. 왜? 앞에서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무슨,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차라리 천국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게 쉬울까?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고 가치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딱 꽂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그렇게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찌 가능하노? 아이고 니 보니까 니는 뭐 싹수가 노랗다. 니 뭐 이래가지고 니 뭐 되겠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입을 댑니다.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평가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낙타로 하여금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능력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 계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 계시고 우리의 어떤 계산, 우리의 어떤 그런 잔머리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못 믿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부디 여러분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계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헛짓을 안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셔요. 그 말인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 같은 것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마르기 짝이 없는 여러분 그 사막 같은 그 땅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면 그곳에 물이 흐르고 그곳에 꽃이 피는 동산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았고 주님을 더 알았더라면 그죠? 그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는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내가 애쓰고 벌은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한순간에 내려놓는다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이 늘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도 뭐예요? 이거는 내 거라는 이 물질만은 내 거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살았다라는 증거지요. 그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 물질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그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은
그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고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청지기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기도 하시고, 그죠?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전혀 여러분 불편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겠죠, 그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깡통 차고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내앉도록 거짓골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치유하고 싶으셨어요. 왜?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만몬신에 묶여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몬신에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이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주시려고 주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야지 네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지 네가 네 말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는 결국 묶인 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유, 차라리 그냥 내 이 묶인 대로 살겠습니다. 뭐 나는 막 절대로 내 이거 물질 나는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막 응? 요대로 그냥 살랍니다. 결국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뭐가 지금 묶여 있는지를, 막혀 있는지를, 닫혀 있는지를, 눌려 있는지를 한번 기도 가운데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만지시면, 주께서 붙드시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